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피트 햄이라는 사람이 쓴 고잉 홈이라는 그런 유명한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서게 됩니다. 판사가 15년의 구형을 이제 이렇게 내리게 되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죠. 가정적으로도 힘든데 이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서 편지를 씁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고 재혼해도 괜찮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편지를 보낸 그 마음의 내면 속에는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식을 끊어버려요. 자, 15년의 구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하는데 모범수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 형량이 많이 감소되어져 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가석방이 되어집니다. 자, 가석방 되어진 후에 이 남편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동안 소식을 끊고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 소식을 끊고 있었던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내가 혹시 당신 재혼하지 않았느냐, 모르니까 소식을. 혹시 나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의 집으로. 그러나 당신이 거절해도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겠다. 괜찮다. 얘기합니다. 혹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그 집 문 앞에, 집 문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가는 마음이 되게 염려가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노란 손수건이. 가면서 같이 버스를 탄 사람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듣는 가운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안타깝고 뭔가 궁결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너무나 이 두려운 마음, 염려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혹시 아내가 재혼하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버스가 집에서 한 20마일 정도, 한 32km 정도, 그 다음 20마일, 15마일, 16km 정도, 그 다음 10마일, 그 다음에 1마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100m 앞에 버스가 집 앞까지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버스 안에 사람들이 침묵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있을까 없을까? 집안 가까이 왔을 때 무턱 한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그 집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노란 손수건이 있어요 하고 소리칩니다. 근데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나무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이 소설의 얘기 바탕에 뭐 있냐면 우리가 다른 얘기죠 사실은요. 다른 얘기지만 그 정말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고 우리가 봤던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라는 단어예요. 이 순수한 용서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그 아내는 남편을 큰 사고 쳤던 남편이지만 계속 용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받아주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봤냐면 아마 기독교적 사랑의 바탕이 그 내면 속에 분명히 깔려있다고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조건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조건 때문에 너를 싫어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는 것 조건을 붙이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서로 힘들어할까요?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보길 원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되었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문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제일 힘든 일 아닙니까? 오히려 더 반발심이 있게 더 사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린 다 이미 큰 성인들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 문구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제일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것.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고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 기꺼이 우리는 봉사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 남편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 사랑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주의 국가는요, 공산국가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최고의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버리는 신학적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늘 성경적인 바른 이 구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에게 쓰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다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신앙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복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거기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자기 신앙을 위해 버리고 다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모르거나 어떤 것에 미혹되면요 사람들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자정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니까 거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어디에 빠지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를 먼저 알려면 진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짜가 진짜를 우리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가 뭐냐, 진리가 뭐냐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배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분별하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다른 복음, 좀 쉽게 말하면 가짜 복음이 뭘까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오늘 이 시대는 유대주의였어요. 그 유대주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유대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건 괜찮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데 거기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유대주의 말하는, 쉽게 말하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그러나 좀 더 붙여야 돼. 뭔가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제수하는 율법도 지켜야지만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유대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정통성이잖아요. 정통적인 어떤 관습을 따르는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까요? 동일한 시대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오면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제가 지난 주안에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산에 사는 청년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럼 느닷없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성경을 믿냐? 믿는다 그랬어요, 제가. 저도 목사니까. 너 믿냐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구가 평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네요. 자기는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구가 평평하다면 지구의 끝은 어디냐? 그러니까 남극이래요. 그럼 남극의 끝은 어디냐? 물벽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이 지구와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과학은 뭐냐?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달나라도 가고 우리 무인 우주선이 화성도 가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잖아요. 천체망원경으로 세상을, 우주의 모든 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위성을 만드셨는데 그건 뭐냐? 또 물어보니까 발광체래요. 발광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우주선이 밖에 나갔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하게 오도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심각하게 오도해가지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진리냐 믿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교회 오래 했어요, 제가요. 나랑 얘기 나오자. 그러니까 저는 끊더라고요. 어느 교회 누군지도 안 하고 밝히지도 않아요. 예. 진리가 아닌데 가짜를 진리인 것처럼 믿으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식적인 어떤 것에 충족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철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단호하게 그들은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건 단호하게 가짜예요. 근데 그게 유대주의가 이 당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그러나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제시하는 율법도 준수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다시 율법의 굴레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비싼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인 척하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인 것처럼 하지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보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시청거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다급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거짓 복음에, 이런 가짜 복음에,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어투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 시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 유대주의가요, 엄청나게 큰 힘을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랬어요. 심지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립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어떤 굴레에서 벗어서 보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요. 사람은 그 굴레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벗어나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주의를 기독교의 본질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 논의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공회, 처음으로 기독교 공회가 열려요. 그 공회가 왜 열렸냐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베드로, 야고보,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하고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 지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걸 논의한 거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의해가지고 최종 종집을 딱 찍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후로는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거나 음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만 강조하라. 이게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예. 구원의 조건은 할례를 받는다든가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될 수 없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오직 그거 하나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최초의 회의가 예루살렘에 열리면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가장 권위 있었던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주의 논쟁은요, 이 초대교회 신앙의 근간, 본질을 막 뒤흔드는 아주 서로 격론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의를 통해서 딱 이것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볼까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 가짜 복음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 가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슷한 것을 전하는 이단들 아닙니까? 요즘 우리 천하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슷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미혹되어 넘어가요. 예. 이단 사이비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가짜,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6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신이 뭐냐면 평생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건 에로스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에요. 네 번째는 성취, 그 다음 권력, 일. 이것이 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비슷한 복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신앙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틴클레어가 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 자리를 훔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후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위험하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이 가짜 신들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뒤집어 버려가지고 예수도 믿고 이것도 좋아. 이런 다른 복음이 나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나를 흔들리게 만든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이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순수한 복음 하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가짜 복음에 빠져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요. 요즘 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 알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뭘 통해서 다 듣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신앙생활은 좀 됐지만 그냥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뭡니까?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 복음이 왜 복음이 된지 여러분 혹시 그 배경을 아십니까? 그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경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언제냐면 BC 490년경에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침공할 때 그들은 용기 백백했어요. 숫자도 많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군인들인데 아주 특수군인들이 아주 강맹하고 용맹한 군사들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들은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오면서 승전 기념비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우린 이겼다 이미. 근데 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아테네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장군 중에 빌티 아네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을 통해서 이 소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군을 완전 대파해 버려요. 큰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승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병사 하나를 아테네로 보내게 되는데 그 병사 이름이 페이드피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병사가 이 승정보를 가지고 깃발을 들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42km를 뛰어가서 아테네 시내에서 뭐 했다고요? 유앙겔리온. 이게 뭐라고?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는 뭐냐면요. 유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기쁨이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아테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복음이다. 이게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그 유앙겔리온이 기독교에 접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접목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느 순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지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전해준 기쁜 소식,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외칠 때 이 기독교에서만 외치는 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소식이시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 적혀있는 갈라디아 전체 소식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기쁜 소식, 나의 복음.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면요, 이것은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 어떤 것도 복음에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모든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이거 첨가할 수 없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선언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흔들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런데요, 오늘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 얘기의 주예요. 자,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네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인데, 정말 가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이 뭐냐? 복음 이꼬르 십자가 플러스 부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최고의 이 진리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누굴 위해 죽었다고요?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날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제대로 죽었다.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을 확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죠. 예,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부활을 얻은 영생의 몸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쾌한 복음의, 이게 딱 진리예요. 예. 제가 이따금씩 운전하다가 도로를 가다 보면요, 어떤 지점에 가게 되면 프랜카드가 딱 걸려 있어요. 그 프랜카드에 보면요, 이 장소, 몇 월 몇 시에 이 장소에서 사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는 워낙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붙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게바와 12제자, 베드로와 12제자 및 500명의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면 착각할 수 있어요. 10명이면 착각할 수 있는데 500명이 같이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요즘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냉철한 단두질이에요. 단두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렇더라고요. 입증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증되어진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나 보여줘봐. 입증 안 되잖아,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 그래요.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지는 않았어요.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로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 아닙니까? 오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듣고, 아, 주님 부활하셨군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활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은혜고,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속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뱃을 물러 버려버리고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지식과 가문과 학문과 권력과 명예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을 버려버리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더라고요.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얘기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은혜로 믿었다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지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아니까 저절로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예. 오늘 기독교 역사에 한결같은 외침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내 삶으로 공동체로 이어질 때 진짜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게 또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21세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주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상대주의가 너무나 큰 시대예요. 상대주의를 우상처럼 떠받는 이 시대 속에 서로를 향해서 관용의 마음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운제 나오잖아요. 불교도 인정해주고 너도 인정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너무 독선이야.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독선이야. 비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길도 결코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인 나를 쫓아와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저절로 다 풀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맡아주시고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 그분 한 분만 사랑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며 가짜 복음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